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그 교회에 잊지 못할 두 분 집사님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 되면은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집사님이 교회 바닥을 갖다가 닦고 있는데 손걸레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마포걸레 저기 있는데 왜 손걸레로 닦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를 막 부르시면서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난 손걸레로 닦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또 한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꼭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새벽마다 나와서 요 강대상에 요 새벽에 목사를 위해서 물을 떠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는 꼭 이분이 하십니다. 구역이 돌아가면서 다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이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만큼은 꼭 이분이 해요. 그게 굉장한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요,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노래도 못하고 그래서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갖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목에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도 좌우되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갖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소한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여기에 세 종이 나와요. 한 주인이요, 먼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맡깁니까? 그 종들 불러가지고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줬어요.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줬습니다. 한 종은 1달란트를 줬어요. 결과적으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맡겨진 주인의 생각과 뜻을 생각한 사람은요, 이것을 잘 장사해서 남깁니다. 그러나요, 주인의 생각과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맡겨진 주인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뒀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어땠을까?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 다른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지만 나는 5달란트 받았어. 우쭐거릴 거 아닙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멸시할 거 아닙니까? 조롱할 거 아닙니까? 자랑하지요. 의시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5달란트 많이 줬지만은 그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잘 장사해서 돌아올 때까지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1달란트는 금 34kg이라고 합니다. 17억이라고 그래요, 돈이.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몇 배로 뛰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5달란트 하면 85억 원이 넘는 거예요. 85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억을 맡겨요? 돈 있는 분들 한번 저한테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100억을 맡길 수 있어요? 100만 원도 못 맡기지요. 그 100억을 맡겼다는 거는 얼마나 자기를 신뢰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갖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내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부담감도 크지요. 책임감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과 생각을 계속 마음에 담고 그걸 장사해가지고 한 배 더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 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능력이 있다고, 잘한다고, 높은 지에 있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장관을 하고 높은 지에 있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래도요, 교회에 와서는요,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름답죠? 그게 멋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조금 잘하는 걸 갖고 떠벌리고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동물농장에서요, 염소와 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요, 이 닭나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느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도 불평하지 않고 그 짐을 다 나르고 힘들 법도 한데 짐을 져주는 대로 그걸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뻐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염소가요, 시기 질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꾀를 냈어요. 야, 나귀야, 일로 와봐.
염소가 부르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갔어요. 갔더니 너 주인이 너 사랑하지? 그럼 주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거 네가 일을 쎄빠지게 일을 하니까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너 그러다가 너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야 돼. 응? 늘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너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냇가를 건널 때 넘어져 버려. 응? 응? 그래가지고 건너다가 그냥 넘어져. 그러면은 주인이 너를 안 부려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당나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그렇거든. 여러분들, 마귀가 말하는 거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을 건너다가 물에서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럼 몇 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아주 그냥 큰일 났다. 이렇게 일 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나귀가 이 다리가 이상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요, 의사를 부른 거예요.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진찰을 하고 이것 좀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처방을 내렸어요. 간단합니다. 염소 간을 먹이면 산다. 그래가지고요, 이 당나귀가 염소 간을 잡수셨어요. 여러분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지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이 있다면은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서 향기처럼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 16장 18절에, 잠언 18장 12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존귀는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면 나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은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따라갈 표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지요. 뭐 도달할 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바라보고 쳐다보고 쫓아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뭐 의시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감이 있지요. 어깨가 무겁지요. 중직을 맡았지요. 이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도 보면은요, 작은 일이라도요, 그걸 잘하면서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큰 일을 맡겨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듯 시지부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왜 나는 5달란트 안 줬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모자란 게 뭐 있어? 못한 게 뭐 있어? 그럴 수 있지요.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위도 쳐다보고 밑에도 내려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요. 야,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요, 밑을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위를 쳐다보면은요,
나보다 더 높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조종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거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잠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편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아우, 나는 저 사람만큼만 됐으면 좋겠는데, 응? 나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 쎄 빠지기 일만 하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거를 능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좋은 데 가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집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 편하겠어요? 그거 다 저버리고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했던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씻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눈의 눈물을 갖다가 닦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어떤 것은 남한테 말하지도 못해.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해결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해. 그런데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편안케 해주시고 그 괴로움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하지. 아니, 나 알아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 알아주잖아. 어떻게 알아주냐? 점심 먹을 때 더 드시라고. 나는 오늘 점심이요, 삼겹살이에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야,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하신다. 왜? 닭이 알란 얘기 해주고, 젖소가 짜서 주인에게 준 얘기하고, 돼지는 뭘 드렸다 그랬어요? 삼겹살 드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삼겹살 딱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대접하는 거야.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더 드시라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알아줘요. 아니, 교회에 와서만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 가면 그렇게 대접합니까? 먹든지 말든지 뭐 자기 떠서 먹겠지. 그런데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응? 얼마나 좋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유명한 자입니다. 징계를 받고 죽은 자 같으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요, 2달란트가 졌으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냐? 나처럼 그래도 2달란트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야, 너는 2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들이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원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자기가 낫다 그러고 자랑하고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됐는데 시기합니까? 아유, 내 자식이 더 잘 사네. 그래요?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요,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못 살게 됐다가 잘 살게 돼가지고 집을 이사해가지고 하면은요, 아유,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이 집만 축복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중심을 보여요. 중심을.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지 않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느 집안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면은 그 빈 평안이 너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좋은, 형제에게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요, 다윗을 시기 질투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골리앗을 이기고 온 다윗에게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 여자들도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왜 입방정을 떱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구나. 이제 다윗, 네가 이제 얻을 게 이 나라 말고 또 뭐가 있겠느냐.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이 주목하니라 그런 거, 죽이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늘 그것이 들끓는 거예요. 사단이요,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요동시키는 거예요. 한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고 뭐 그것만 하면 돼요. 왜? 시킨 일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가 엉뚱하게 생각하냐 말이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옷과 맞는 자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잖아요. 아니,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 한 달란트 받아서 한 개만 남기면 되는 거야, 한 개만. 그런데 주인을 판단하잖아요. 주인은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아주 그냥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믿고 맡겨줬는데 주인을 판단하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녀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나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뽑아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을 너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들 5달란트 82억에서 100억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34억에서 40억 이상이 되는 거. 그게 적은 겁니까? 사람은 적고 많고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적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하나님이에요. 1억을 갖다가 1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사람이 정해는 단위지요. 하나님의 단위. 그건 1원이다, 1원.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안에 제가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갖다가 다른 교회를 매입하는데 그 교회 건물을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되지요. 그게 5억이에요, 5억.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다 상의해가지고 하는데 돈 없지요? 그냥 한 거예요. 중도금도 그냥 계약금만 걸고 중도금, 잔금 다 치르냐? 없어요, 돈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사모님의 애들하고 자고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꾸 내려다보는 거야. 죽고 싶은 거예요, 목사라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죽을 수 없죠. 다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깜깜한 그 교회에 불도 켜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알지만은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 돈은 한 푼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조그만 것도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설교를 할 때 좋은 예화가 있으면 그 주일날 써먹지 않고 수요일날 했습니다. 또 주일날 그거 다시 좋은 예화를 하더라도 그 정도로 내가 애를 썼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들었죠.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손바닥에 모래알 5을 딱 올려놓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답이 없어요. 모래알 5이야 모래.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노부부가요 전화가 왔어요. 건축한다며요? 아니 그 교회를 매입한다며요? 예. 계좌번호 보내세요. 5억을요 평생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모았던 그 소원의 마음으로 모았던 그 돈을요, 이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5억을 딱 보냈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5달란트나 2달란트 적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적은 일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적은 것 맡겨준 거다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버거운데요, 난 짐이 되는데요, 힘든데요, 못할 것 아니에요. 그 적은 것 맡겨준 거다. 그거 잘해봐. 그러면은 큰 거를 맡겨줄 거야.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요, 주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돈을 취리하는 자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너한테 맡기겠느냐? 내가 너를 그래도 믿어서 한 달란트라도 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그래도요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왜? 더 맡겨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는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걸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그 사람 10달란트 있는데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찌들고 가난한 거야. 부유한 사람은 계속 잘 살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우리가 끊어야지. 하나님 앞에서요 계속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어요.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해야지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지경을 높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던 우리가 불평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잘 갖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세를 잘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세대에서 불평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